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루돌프 슈타이너의 1924년 강연록 카르마적 연관성에 대한 뒤에적 고찰 제4권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슈타이너가 기접 출판용으로 쓴 글이 아니라 그 강연 내용을 받아 적은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슈타이너 본인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강연록 안에서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카르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업보라고 하죠. 네, 업보. 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지상생애, 즉 환생에 대한 그 슈타이너만의 독특한 관점,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한다. 단순히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인과응보, 이걸 넘어서요. 인간 의식 상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이 카르마라는 어떤 내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카르마를 그냥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발전 과정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네, 그 점이 특히 좀 흥미롭게 들리네요. 네네. 슈타이너는 그럼 현대인의 의식 상태랑 또 그 고대인의 의식 상태를 비교하면서 이걸 설명했다고요. 네, 같습니다. 슈타이너에 따르면 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 세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대요. 그 대신에 약간 꿈 같은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직접적으로 감지하고, 아, 꿈 같은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아주 깊은 잠 속에서는 자신의 그 카르마적인 연결 같은 걸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인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물질 세계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감각이라니. 좀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카르마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고 봤을까요? 슈타이너는 카르마를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상이나 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봤어요. 한 생애에서의 경험, 행동, 특히 그 의도나 감정 같은 것들이요. 의도와 감정. 네. 그게 다음 생애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능력, 혹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는 신체적인 특징까지 형성하는 그런 내면적인 힘으로 본 거죠. 뭐랄까, 영원히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도덕적 균형 과정, 여기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네. 다만 슈타이너는 이 카르마 연구가 좀 피상적인 호기심이나 아니면 환상에 빠지기 너무 쉽다. 아, 위험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아주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슈타이너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의 카르마적 연결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그 작가 스트린드베리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했나요? 네, 스트린드베리 예를 보면 슈타이너의 관점을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스트린드베리 특유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성격이나 작품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하죠. 이걸 여러 생애에 걸친 경험이 누적된 결과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약간 냉소적인 성향의 입문자였고, 이집트에서요? 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티투스 리비우스라는 역사가의 여성 친척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서의 삶에 좀 반감을 느꼈고, 아, 로마 시대의 여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중세에는 또 연금술에 아주 심취했던 귀족 후원자로 살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스트린드베리라는 인물을 형성했다는 거죠. 와, 정말 여러 생이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과거 생애의 경험이나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현재의 성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원리인 것 같아요. 특정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정말 여러 생애에 걸친 어떤 서사로 풀어낸다는 발상이군요. 근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슈타이너는 이런 통찰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구나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가 영적 과학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도의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얻은 영적 인식의 결과라는 거죠. 영적 인식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경험적인 증거나 어떤 논리적인 증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의 독자적인 영적 탐구의 결실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그 영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들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러면 티코 브라헤의 경우도 짧게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는 또 어떤 카르마적 연결을 이야기했나요? 티코 브라헤 같은 경우는요. 슈타이너가 그를 고대 로마의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의 환생으로 봤어요. 율리아누스 황제요? 네. 율리아누스가 고대의 신비 가르침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실패했잖아요. 그 염원이 다음 생애인 파르치팔의 어머니 헤르첼로이데를 거쳐서 티코브라에에게서는 고대 천문학 지혜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실패한 염원이 다음 생애의 동기로 이어진다. 카르마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서 역사 전체의 흐름 같은 것도 이런 카르마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역사적인 시대 정신이라든지 샤르트르 학파 같은 문화운동 역시도요. 네. 미카엘 흐름같이 특정 영적 존재가 이끄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환생한 영혼들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별들조차 영적 존재들의 영역이고 인간 영혼이 죽음과 재탄생 사이에서 이 별들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카르마를 짜나간다. 뭐 이렇게까지 봤어요. 와, 정말 방대하고 독특한 세계관이네요. 오늘 슈타이너 강연록을 통해서 카르마와 환생에 대한 그의 깊은 사유를 정말 맛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슈타이너의 관점은 어떤 삶의 단편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거죠. 여러 생애에 걸친 영혼의 여정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한 생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의 재능이라든지 겪는 고난,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 네. 물론 슈타이너의 주장이 영적 탐구의 결과인 만큼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 자신의 삶이나 혹은 역사를 여러 생애에 걸친 이야기라는 그런 렌즈로 잠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요. 네, 한번쯤은 네, 그런 관점이 현재 우리 삶의 의미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잠시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